감각의 고통들. 불에 타는 것은 가장 끔찍한 형벌로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온다. 가장 정욕적인 남자라도 이 땅의 모든 쾌락을 누리는 조건하에 과연 장렬하게 타오르는 용광로에서 단 30분이라도 들어가려 하겠는가?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준다 해도 그 일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사실 훨씬 더 천박한 조건에서도 세상의 것들을 붙들기 위해 지옥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를 선택하고 있다. 지옥불은 이 땅에서 우리가 아는 어떤 불보다도 더 강렬하고 무서운 불이다.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천국에서 은혜는 완전에 이르게 되며 혜택과 즐거움도 절정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죄는 지옥에서 절정에 이를 것이고 악에 대한 형벌 역시 그곳에서 완전함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즐거움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맛보는 그 어떤 즐거움들보다 훨씬 더 큰 것처럼 지옥의 형벌은 이 땅의 그 어떤 고통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2. 왜 저 세상의 것들이 이 땅의 것들로 옷 입혀져서 우리에게 제시되는가? 이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역량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께서 필요에 의해 우리의 연약함에 맞추어 표현하신다. 그러므로 저 세상의 것들은 글로 표현된 것보다 더 완벽한 종류의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불에 대하여 들을 때 우리 눈으로 보는 그 어떤 불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고통스럽고 통렬한 불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지옥의 고통은 오직 불에 대한 개념보다는 여러 다른 개념들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하나의 개념만으로는 지옥의 공포를 나타내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옥의 고통은 저주받은 자들이 그곳에서 불에 타는 개념으로 참으로 끔찍하게 표현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옥에서의 죄인들의 비참한 상태를 다 표현하기에 충분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사망에 대해 듣게 된다. 이에 지옥에 있는 저주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죽게 될 것을 알려준다. 또한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틀도 그들이 주의 분노와 진노 아래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들은 끊임없이 부서지고 멍들고 압박당할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또한 죽지 않는 벌레는 영원히 그들을 갉아먹을 것이다. 바닥 없는 구덩이는 그들이 끊임없이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나타낸다. 계시록 20장 3절. 따라서 지옥은 불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불과 유황의 호수로도 불린다. 유황불로 타는 불못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표현이다. 하지만 불은 빛을 내며 솔로몬의 관찰에 의하면 빛은 감미로운 것이다. 전도서 11장 7절. 그러나 지옥에는 빛이 없다. 오직 어둠, 칠흑의 어둠만 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밤만 있고 위로가 될 만한 것이나 회복할 힘을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3. 이 땅의 불은 영혼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오직 영혼과 연합되어 있는 몸을 통해서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지옥불은 저주받은 자들의 몸을 꿰뚫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직접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는 이 땅의 불은 악한 영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지만 그곳의 불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옥불은 그 영혼을 직접 뚫을 수 있을 만큼 강렬해야 한다.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활달하고 예민한 부분이 그 영혼 안에서 영원히 타는 뜨거운 불이 되어야만 한다. 이때
그 상처와 고통은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4. 지옥불에 예비한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불의 강렬함과 끔찍함을 입증한다. 본문은 이에 대해 예비되었다 라고 말한다. 즉, 지옥불은 준비된 불로서 매우 특별한 불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진 불은 평범한 불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예비된 불로서 지독하게 뜨거운 불이었다. 따라서 용광로의 불은 일반 불의 7배나 더 뜨거웠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2절. 마찬가지로 저주받은 자들은 지옥에서 특별하게 마련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 불은 인간 세상에서 따로 마련한 그 어떤 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가장 뜨거운 불일 것이다. 그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불이다. 그 불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마련된 결과물로서 죄에 대한 가장 엄격하고 혹독한 신성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주께서 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신 것은 인간의 표현 및 개념을 초월할 정도로 선하고 좋은 것들인 것처럼 또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마련한 것들도 인간의 말과 생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끔찍한 것들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자들에게 친히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신명기 4장 24절 그들과 가장 가깝게 계시면서 그들이 영혼과 몸을 삼킬 것이다. 이 땅에서 불에 떨어지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타오르는 용광로에 갇히는 것도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생각할 때 이 땅의 불에 의해 타는 공포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저주받은 자들의 운명이다.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이사야서 33장 14절. 지옥에서 불로 타는 고통의 특징들. 1. 그들은 전부 다 고통을 받을 것이며 그곳에 있는 피조물의 모든 부분이 그 불꽃 속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타오르는 용광로에 떨어지면 불이 그 심장까지 태울 정도로 모든 지체를 다 태울 것이다. 그때 저주받은 자들이 불못에서 수영하며 유황으로 타게 될 때 그 어떤 부분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서 그들의 몸은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그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부분에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기대할 만한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 및 주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상쾌한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그 몸의 어떤 부분도 온전하거나 편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전히 둘째 사망의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 늘 죽어가고 있지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혼은 죄를 지은 주범이기 때문에 고통에 있어서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들의 영혼은 죄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차고 넘치도록 받게 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공의로운 하나님의 보복을 철저하게 받아야 할 것이며 그 불은 그들 안에 있는 영혼을 밀랍처럼 녹일 것이다. 누가 죄인의 자리에 선 중보자에게 내려진 그러한 진노의 세력을 알겠는가?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도다. 시편 22편 14절. 그들의 마음은 결코 누그러질 수 없는 진노의 하나님을 느끼면서 끔찍한 공포로 가득 찰 것이다. 그들이 그곳에서 과거, 현재, 미래 등 무엇을 생각할지라도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은 계속 가중되기만 할 것이다.
그들의 의지는 영원히 모든 일에 있어서 좌절될 것이다. 그들의 의지는 하나님의 법규에 드러난 주의 뜻을 항상 대적하였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저 세상에서 그들을 다루실 때 그들의 뜻과 영원토록 대항하실 것이다. 그들은 무엇을 얻고자 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마다 아무런 치유책 없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즐거운 감정은 그들의 마음 안에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은 뿌리채 뽑힐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 자신을 끝없이 미워할 것이며 천국에 있는 사람이든 또는 자신들처럼 지옥에 있는 사람이든 동료, 피조물들을 향하여 한없이 증오와 격정과 분노를 지닐 것이다. 그들은 걱정에 시달리며 공포로 가득 찬 채 슬픔에 잠길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짜증과 안달로 불안할 것이고 끊임없는 절망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에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토록 욕을 할 것이다.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양심은 그들을 먹이로 삼아 갉아먹는 벌레가 될 것이다. 지난날의 죄악에 대한 후회가 그들을 사로잡아 영원히 괴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한때 과거에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벌레들을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의 기억은 단지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며 모든 새로운 해상은 또 다른 번뇌의 고통을 가져올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말하였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16장 25절. 2. 지옥에서의 고통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이 그의 몸에 단번에 동시에 통풍, 담석, 온갖 질병과 고통에 다 걸렸다고 가정하자. 그러한 고통마저 저주받은 자들이 지옥에서 겪을 고통에 비교하면 그저 가벼울 뿐이다. 이는 지옥에서는 모든 좋은 것과 바라는 것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지막 심판 이후에 죄와 저주의 모든 결과들이 지옥에 전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곳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불못은 그들이 끝없이 수영하면서 타는 곳이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 구덩이에 빠져 결코 바닥을 찾지 못한 채 영원히 떨어질 것이다. 시체가 불에 타듯이 꺼지지 않는 불은 그들을 삼킬 것이다. 그들의 눈은 조그마한 위로의 빛조차 보지 못한 채 칠흑의 어둠 가운데 머물 것이다. 그들의 귀는 지옥의 무리들이 부르짖는 두려운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통렬함과 주의 진노의 잔에 남은 찌꺼기 외에는 아무것도 맛볼 수 없을 것이다. 타는 유황못의 냄새는 그곳 전체의 냄새가 될 것이다. 그들은 끝없이 극도의 고통을 느낄 것이다. 3. 지옥에서의 고통들은 가장 혹독하고 격렬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2절, 22장 13절. 그 고통들은 우리에게 매우 예리하고 격심한 출산의 고통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지옥에 있는 부자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한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아, 끔찍한 고통이요. 영혼과 몸이 다같이 고통을 당하며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한 절망 가운데 있으니 그 고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으며 끝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놀랄만한 고집과 담대한 용기로 끔찍한 고문을 견디어낸다.
하지만 인간의 그 어떤 용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과 그 손에서 영원토록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지옥에서 고통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 그러나 거기에서 아무리 작은 진노의 고통일지라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소멸하는 불이 되실 때 어떤 피조물이 견딜 수 있으며 어떤 손이 강할 수 있겠는가. 쭉정이가 땔감으로 묶이는 것처럼 그때에 탐욕스러운 사람들, 술지정뱅이들, 욕쟁이들, 더러운 사람들, 위선자들, 불신자들, 복음을 멸시하는 자들 및 그와 같은 자들은 다 함께 여러 묶음들이 될 것이다. 여러 묶음들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며 어떤 묶음들은 다른 묶음들보다 더 맹렬하게 탈 것인데 이는 그들의 죄악이 다른 사람들의 죄악보다 더 가증스럽기 때문이다. 4. 그 고통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곳에서는 중간의 쉼이 없다. 한순간의 편안함도 없다. 그들은 밤낮으로 영원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때때로 쉼이 주어진다. 그러나 저주받은 자들은 전혀 쉼이 없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모든 휴식을 완전히 영원히 치우셨기 때문이다. 소나기 사이에 아무런 틈이 없는 그러한 폭풍은 거의 볼 수 없다. 그러나 지옥에서 악인들에게 임하는 폭풍에는 아무런 중간 휴식이 없다. 그곳에서는 기품이 기품으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진노의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온다. 그곳에서는 그들에게 하늘이 철저하게 어두울 것이며 그들은 아무런 쉼도 없어 영구적인 밤을 맞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계시록 14장 11절. 5. 그들은 동정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땅에서는 지독한 악인이라도 그가 처형될 때는 관중들 가운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저주받은 자들이 그곳에서 고통당할 때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들의 재앙을 보고 웃으실 것이다. 시편 1편 26절. 하늘의 복된 무리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보며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연기가 영원토록 위로 오를 때 찬양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계시록 19장 3절. 그들은 마귀와 악령들로부터 그 어떤 동정도 기대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은 영원토록 동정심이 없는 존재들로서 사람의 자녀들이 멸망하는 것을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서로 간에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자연적인 애착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부모들은 그들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불꽃 가운데서 어머니는 딸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아들은 그곳에서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종들은 그의 주인을 멸시할 것이다. 그곳의 모든 사람이 각각 자신의 고통 아래 신음할 것이다. 6. 그들의 비참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고통은 영원할 것이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는 세세토록 오를 것이다. 온 몸과 영혼이 그것도 하나의 종류의 고통이 아니라 수만 가지 고통을 당하니 이 얼마나 두려운 장면인가.
이 모든 고통들은 가장 지독하게 아픈 고통들이며 이 모든 고통들은 중간에 휴식이 전혀 없고 그 누구로부터 아무런 긍휼과 도움을 얻지 못하는 고통들이다. 어떤 인간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러한 최고의 비참이 마침내 끝이 난다면 조그마한 위로라도 있을 것인데, 그러나 그 비참은 영원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들의 고통은 끝이 없을 것이다. 아멘.